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잠깐 출애굽기를 멈추고 오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관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장실 공사를 2주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물론 만족하지는 못해요. 모든 게 또 완벽할 수는 없고, 또 이렇게 사람을 다 쓰고 제대로 전문 기술자를 데려다 하면은 아주 세련되게 잘 되겠는데, 그러면 또 돈이 항상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셔갖고서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많은 물질과 헌신,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간식으로, 또한 식사로, 또한 어제도 청소하시느라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무슨 화장실 하나 짓는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농담으로 화장실 하나 더 졌다가 내가 화장터로 가겠다고 그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제가 일꾼들만 시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들 와서 일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또 일꾼들은요 5시 되면 딱 가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게 빨리 일이 진척이 돼야지 경비도 줄고, 일꾼들 2분이 항상 따라오는데 하루에 40만 원씩 늘어나요. 하루 더울수록. 그러니까 빨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야 돼서 어떤 때는 밤 11시까지도 같이 일하기도 하고 8, 9시까지 그냥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목사님들한테 여기 옆에 벽에 좀 이렇게 흡음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이기 위해서 상의를 하다가 일이 커져버렸어요. 그 목사님들이 합동측, 우리가 장로교 통합측, 제가 처음에 비춰준 마크가 우리 통합측인데, 합동측 목사님들이 팀으로 해서 교회도 줬어요. 저기 효과리에 철거라고 지붕만 일꾼들이 와서 하고 나머지는 싹 교회를 짓더라고요. 잘 졌어요. 근데 제가 저거 져달라고는 안 했는데 어떻게 와서 벽에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다가, 화장실도 그럼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해서 하게 됐는데, 목사님 2분이 열흘 가까이 밤낮으로 헌신하고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또 연합회 목사님들이 식사도 몇 끼 이렇게 감당을 해 주시고,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까지 여기 10년이 넘게 있었지만 그런 예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다른 교회 그 효과리 교회를 짓는데 가서 식사를 한 2번 사드렸어요. 일부러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나만 일하러 도우러 갔다 얻어먹고, 또 다른 분들 다 갔는데 한둘 백이 안 남았길래 이 정도는 내가 많이 남아있을 때는 못 사겠고, 그래서 사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교회 완공을 할 때 갔다가 또 한 2분 남았길래 그때 사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공사를 도와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안 해도 되는 식당과 화장실에 온수까지 나올 수 있도록 밖에 막 그냥 땅을 다 파헤쳐 가면서 관을 묻었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온수만 나오게 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100만 원은 일꾼들한테 줘야지 이 일이 될 것인데, 아주 힘든 일인데도 이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비용이 우리 교회에서 감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어서 감당을 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사님들끼리도 관계가 나쁘면
이런 일이 되지 않고 비용도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강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날아갔는데 그래서 수리한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과 시찰장 목사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별로 안 좋으니까 안 도와주더라고요. 원래 시찰에서 도와줘야 하거든요. 뭐 얼마인지 몰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더라고요. 이 관계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게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것을 이번 공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작년에 제가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다녀올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늦게 도착했는데 대전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갔고 제가 온 후에도 몇 분이 다녀가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사람관계를 잘 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다녀가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또한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대로 한다면 관계를 잘해야지. 또한 심은 것을 잘 심어야지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고민되는 때가 있어요. 내 목회 영역도 그렇게 관계를 잘하고 있는가? 불필요한 낭비적 요소가 없지 않은가? 저도 온전한 것은 아니죠. 제가 뭐 자랑같이 얘기했지만 제가 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그렇게 잘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뤄나가면 그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하면서 사람이 먼저다. 다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이 재산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을 잘못 만나 인생을 망치고 성공해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내가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는가? 그리고 결정적인 어려움 때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복이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될 일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하찮게 여겼어요? 소중히 여겼어요?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영적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이신 그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과의 이 관계를 확증할 수 있어요? 나는 확증을 하지만 그 사람은 배신을 해요. 못 친다고요? 뒤통수채. 나를 이용하기도 해요. 내가 가끔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었더니 그걸 이용해서 사기치고 다 말아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별 사이 아닌 사람에게서도 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배신과 의료와 폭력과 착취와 나를 이용한 성공의 발판으로 삼기도 하고, 그래서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에 확증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의 확증이에요?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의 확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에 확증된 관계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유익과 즐거움과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친구처럼 곁에 있어줌의 차원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에 확증된 관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영원하다. 변함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도 치유하고 이적도 행하니까 돈을 줘갖고서 이 사람이 마술사인데 돈을 줘서 자기도 그러한 능력을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하나님의 도에는 네가 시몬이 관계도 없다. 그리고 내게 나갈 분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 이거예요. 너는 은과 함께 살아라 이거예요. 너는 돈과 함께 살아라. 마술이나 행해서 그런 신기한 능력이나 돈 주고 사갖고서 자꾸 하면서 그냥 돈이나 벌고 그냥 먹고 살다 죽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게 복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인 것이.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3절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마디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조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주여 주여 하고 막 어떤 분은 야 어떻게 저렇게 목사보다 말을 은혜스럽게 잘할까?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나중에 행동을 보면 전혀 안 그래. 말만 그래. 말만 번지를 해. 주야 주야 말만 번지를 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이 말은 해요. 그러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권능을 행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진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야 주야 하면서 막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열매가 맺으려는 믿음의 의지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내게서 떠나라. 그런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확증된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심판받을 인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으로 떨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된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잘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말이라도 잘해야 돼요? 해야지. 적당히 해도 괜찮아요. 아이 목사님 바쁜데 요즘 힘든데 뭘 이렇게 요즘 목사님 시대가 변했어요. 옛날같이 그렇게 대면 예배가 아니에요. 비대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봤더니 어디에요? 포항에 무슨 공대 법대 교수였다가 이 사람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이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 거 자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정훈 교수라고 이렇게 기독교를 없애는 그런 정책을 자꾸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산속에 어디 아주 또 신실하게 불도였다가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한 은혜예요. 막 그냥 기독교 사립학교를 없애려고 하고 또 차별금지법 막 그런 것들을 제정해서 또 목사님들 설교에 동성애 같은 거 반대 못하도록 그런 법을 막 제정하려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우리나라 아주 또 존경받는 목사님이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박격포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잘못된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제 박격포를 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비대면이라도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다.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정훈 교수가 그런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파자마바람으로 무슨 예배 드리냐 이거예요. 저도 엊그저께
여기 청소하면서 다니엘 기도에 틀어놓고 했는데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게 뭐 다니엘 기도에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예배는 아니지만 뭐 하나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대충 듣기는 들어요. 어제도 너무 피곤하긴 하지만 집에서 그냥 좀 설교 준비도 해야겠고 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안 한다고는 했지만 집에서 잘 안 들어지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집에서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정말로 가정예배, 가정교회로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이 집에서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비대면 해도 돼요. 이게 안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강한 존재 같지만 약한 존재가 돼요. 자, 어쨌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 관계도 애매한 관계가 있어요. 그죠? 애매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애매한 관계가 있고 어떤 가족은 가족끼리도 남보다 못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막 가족을 확 떼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애매해.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확증도 없고 또 뭐 신뢰도 없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나가자니 그렇고 안 나가자니 그렇고 하나님을 확 떼버리자니 벌받을까 금방 벌받을 것 같고 안 떼버리자니 귀찮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확증된 관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제가 이제 좀 여러분 시간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저도 안 봤어요. 근데 지난 화요일인가 언제 49번이나 항암 치료를 받은 그 자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춘천에 있는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는 아주 이제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교회예요. 저는 제가 그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확증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매해요? 안 애매해요? 안 애매하죠. 항암치료를 49번을 갖고 890번을 받아도 나는 이 자리에서 당장 암으로 죽어도 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꼭 암 걸려야지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죠? 암 안 걸렸을 때 하나님과의 확증된 사랑의 관계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랑과의 관계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는 못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고 사랑과의 관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하냐? 우리가 100% 잘 못해도 사랑과의 관계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건강한 거, 돈 많은 거, 자식 잘 되는 거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근본에는 정말로 이 땅의 복, 사랑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하늘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정말로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또한 사랑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확증된 관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며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 뛰노는 가운데 사랑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복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